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33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 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 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간을 떠나 호라기갓에 진을 치고 호라기갓을 떠나 욤바다에 진을 치고 욤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오늘 본문이 참 길지요. 이스라엘의 40년 노정을 기록한 본문이다 보니 지역 이름이 나열됩니다. 어디에 진을 치고 다시 어디로 가고 우리로 따지면 성남에서 수원으로, 수원에서 안성으로, 안성에서 대전으로 이런 느낌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한다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계속해서 진을 치고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속에 생략된 말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민수기 9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17절과 18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의 진영이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동행하셨습니다. 구름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게 되면 그들은 장막을 거두고 지역을 옮겼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무르고 진을 쳤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홀로 헤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죽게 되었지만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옮겨서 진을 쳤다는 말이 꼭 그들 스스로 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옮기셨고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여정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미 구원을 얻은 우리의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성령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에 구름기둥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눈앞에 훤히 보여지는 게 없다 보니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어느 곳에 살고 어디로 이사가는 것, 또 첫 직장에서 지금 직장까지 옮기시는 것, 또 대학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진을 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진을 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없기에 여정이 이렇다고 말하는 앞부분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여정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고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으로 애굽에 나오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벌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므로 이스라엘의 여정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는 구원받은 우리의 역사에도 일어나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이기셨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신들 중에 가장 악랄하고 강력한 신인 사단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영향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라는 명령을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대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의 여정은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인생이며 혼자 있는 것 같고 혼자 결정하는 것 같은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머물며 안전하게 보호받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11절 신광야라는 지역입니다. 잘 읽어보시면 36절에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친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민수기 13장을 보면 신광야 가데스의 진을 치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결국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냈죠. 다시 말하면 민수기 33장 13절에서 36절까지의 여정은 없어도 되는 여정이었다는 겁니다. 신광야에서 순종만 했다면 모세도 아론도 그 세대들도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역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축복도 누리지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거죠. 결국 40년을 돌아 다시 신광야에 오게 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여전히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면서 감사히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재정과 의식주를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으로 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도 자라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보고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직장과 가정과 학교를 허락하셨고 달란트를 주셔서 그 자리에 있게 하심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늘 내 힘으로 감당하려 한다면 결국 신앙은 그대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얻어본 적이 없기에 믿음으로 걸어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죠. 교회를 다닌 연수가 40년이 넘었는데도 한 번도 믿음으로 걷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다면 그만큼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찬양팀, 교사, 목사 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갓난아이와 같아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40년 광야 생활을 도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54주년이 된 교회이지만 어느 누구도 자라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면 1000명이 되는 성도들이 있지만 모두가 갓난아이 유치원생들이라면 이게 어떻게 제자 공동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이후 더 강해지는 교회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믿음으로 반응하고 제자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었고 역사하지 않으신 때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므로 끝난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그 여정 속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순종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날개 아래 거하며 우리는 자라가야만 합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전투에 나가기도 하고 엘린 같은 자리에서 쉼을 누리기도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제자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노정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반응하며 믿음의 길을 한 발짝씩 내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